주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된 자들의 그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실은 우리가 산상수훈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우리 천국 백성 낸 자들의 특권과 의무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마지막 경고하시는 말씀, 요거 한 가지 넘어지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나면 그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짜도요, 다이아 반지 가짜 끼고 다니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냥 그런 가짜 뭐 짜퉁 가방 들고 다녀도 우리 인생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 한번 잘못 만나면, 가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짜 교사들, 가짜 목자들, 이거 잘못 만나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주님이 지금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거짓 선지자,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가짜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더러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조차도 더 이상 좁은 길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짜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서 그리로 들어가려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횡행해질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 더 많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거를 경고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제발 넘어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지지 않고 늘 경계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지금 쓰셨어요. 이건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자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짜는요, 겉모습 보고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겉모습은요 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속은요 마귀의 음흉한 계략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 안에 사악한 모습들이 막 가득 넘쳐나는 자, 이게 가짜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어떤 시대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물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거짓 선지자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이비 종파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잘못된 이 종교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상하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막 다른 길로 인도해 내는 그런 집단들, 문학도 그렇고요, 또 음악도 그렇고, 요즘 음악 조심해야 되죠. 음악의 가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혼미케 하는 가사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런 집단도 많습니다. 그런 집단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정치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북한은요 종교 집단입니다. 수령을 저들의 우상으로 섬기고요,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요 수령님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덜해졌습니다만, 그래서 김일성이 저들의 수령이었을 때는요 진짜 저들이요 김일성을 막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에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그 우리 매스컴에서 다 가짜라 그랬죠. 아니에요. 제가 만나서 확인해 봤어요. 그때 저들이요 진심으로 울었대요. 김일성 죽은 거에 대해서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따랐어요. 김일성을 한 개인의 그냥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따라갔어요.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왜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왜 가짜인지. 이들의 특징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게 있는데, 바로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진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인데 분명하고, 넓은 길을 가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거짓과 속임수는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사단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할 때에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방금 전에 하와에게 이것 먹으면 정령 죽는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몇 주 지나지도 않아서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서요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한 다음에 5절에 가서는 이렇게 또 현혹을 시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마귀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거짓을 말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거짓말에는요 언제나 과장과 강조가 있습니다. 사기꾼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가먼이설이 능합니까? 근데 그 가먼이설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를 보면요, 그 말하는 사기꾼들의 말 속에는 언제나 강조점이 있고요 과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있는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아닌데 진짜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거짓의 아주 사악한 모습이에요. 가짜 약 파는 약장수들 아세요? 그분들 얘기만 들어보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거 한 알만 먹어봐 그러면요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왜요? 가짜는요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그러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러고, 이 가짜를 얘기할 때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뭘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 강조하게 되고 아주 그냥 과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멀쩡한 분들이요 마귀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오면요 다 넘어집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그 사람 딱 건들고 나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지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공격받고 나면 다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이비 전파자들, 이단자들, 이들이요
이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탁월한 능력. 어떻게 이 사이비 전파자들, 이단 종파자들, 이단자들이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을까요?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심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금방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 부분만 건들면 이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 파악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단을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위에 이단에 넘어가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단자들을 넘어가는 분들 중에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 소위 말하는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래서 소위 교수들, 박사들, 사회 저명 인사들 이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요 그들만의 어쩔 수 없는 그 약점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노출이 안 되는데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딱 보면요 그게 그들에게는 노출이 되거든요. 사람이 똑똑할수록 내면의 갈등과 외로움이 더 큽니다. 부자일수록 불안감이 더 커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적인 갈증이 더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분들일수록 해소되지 않는 그 내면에 그 타오르는 욕망과 쾌락에 대한 이 갈증들이 있어요. 이단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세상 속된 말로 귀신입니다. 왜 저들이 귀신일까요? 마귀의 영향 받으니까 귀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외로워하는 분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분들,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사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이단자들이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잘 찾아가지고 그들을 탁 건들면요 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갈 위험이 너무 많아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넘어뜨려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아예 좁은 문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 찾아내 가지고요 이 막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산길자를 찾는다는 그 표현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그렇게 찾는데 진짜 사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스하게 넥타이 메고 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저 사람들이 다가올 때 보면은요 굉장히 친절해요.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내면 속에 감추어 있는 것은요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기 위한 이리가 숨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이 거짓 선지자 분별할 때 겉모습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오늘 세 가지에 걸쳐서 나눠주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이거 꼭 좀 기억하셨다가 주변에 이런 문제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면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요,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는 특성이 뭐냐면 양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에게 접근합니다.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하여 양을 잡아먹으러 접근하는 것이 일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원래 목자들이 들녘에서 양을 돌보며 추운 밤을 지새울 때는 양의 가죽옷을 입고서 밤을 새워서 지켰답니다. 양의 가죽옷을 입는 것은 추위도 있지만 아마 친근감에 대한 표시일 수도 있고요, 양을 사랑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의 가죽옷을 입고 그 추운 밤을 함께 지새웠답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보이는지만 그 속의 동기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원래 양의 가죽옷을 입은 자는 분명하게 양을 돌보는 자요, 양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진짜 목자가 그 양의 가죽옷을 입고 밤에 추위를 떨면서도 양을 지켜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양의 가죽옷을 입고서 양들을 접근하러 온다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실상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양을 잡아먹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메신저입니다. prophecy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진짜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백성들은 살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생명이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는 거에 대해 관심 없고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짜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용한다면 그는 분명히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일가 친척은 살찌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구원파의 유병원 같은 사람, 가짜입니다. 수많은 어린 여학생들의 이 피눈물 나는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이 경제적인 유익들 다 자기 혼자 착취하고, 옛날에 그 꽃 파는 처녀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일가의 왕국만을 세워가며 자기의 번영만을 꿈꾸었던 통일교 문성명,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선지자는 뭐라고요? 양을 살려내는 자입니다. 가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죽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시대가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탁하게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 구별하지 못하니까. 아까 제가 북한 얘기했죠. 김일성을 진짜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 근데 한번 보세요. 그를 따르면 다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요, 그 자기 일가와 김일성의 왕권을 위하여서 충성 맹세했던 30만 명 외에는 2,500만 명이 다 굶고 있잖아요. 한참 북한에 그 기근이 왔을 때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 지금은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요, 차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답니다. 김정은의 정권 이후에.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는 방법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백성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 죽이고 있느냐, 이거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진짜 지도자인지 아닌지 봐야 합니다. 그 속에 무슨 동기가 있는지.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에서 보여주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마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열매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는 그 사람이 이루는 무슨 화려한 업적, 뛰어난 능력으로 이뤄낸 무슨 사역들,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그런데 과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열매가 그런 뜻일까요? 어떤 그 뛰어난 업적을 열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21절부터 23절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 석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주여 주여 했다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항변하는 그런 일들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무엇을 했느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아시죠? 뭐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예?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애가 손을 들면서 죽어야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근데 죽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성경 본문, 우리 산상순 바로 전에 이야기했죠. 좁은 문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문 통과하는 게,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 좁은 문 통과한 자는 좁은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을 걷는 자의 특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좁은 길을 걷는 자는요,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걷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좁은 길 걷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요, 힘든 길이지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갖고 내 방향을 내가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 결정해 드리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의 가는 길마다 무슨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자기의 욕심의 열매, 자기의 탐욕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이거는 무슨 화려한 업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 많이 이뤄냈느냐, 얼마나 건물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해냈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뿜어주시는 신앙의 인격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유명한 9가지 성령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그 내용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인격의 열매예요.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적인 것이에요.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 이뤄냈냐,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있는지, 그에게만 가기만 하면 화평이 시작되는지. 거짓 선지자가 하면 맨 처음에 화평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꾸 피폐해지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나중에 만나면 피폐해지고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생기고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고요, 더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는 우리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혀지면 그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참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 참된 교사, 선지자는요, 얼마나 화려한 거 이뤄냈느냐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슬쩍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이냐 실패로 판단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일주일의 방황은 뭘 끝내야 돼요? 인생의 방황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 참된 신앙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의 성공은 예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이게 진짜 승리인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들이 신앙으로 자꾸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거로 지금 평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병도 한 번 안 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고, 가는 족족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따진다면 이거를 봐야 합니다. 그의 삶 속에 과연 이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손 닿는 곳마다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능력이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 보여주시려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마땅히 병 고침 받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안수를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병 고침을 낫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 같은 이 목사가 얼마나 신령한지 이거 보여주고 증명하시려고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내시기 위하여 신유의 은사를 그때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는 그것을 행했던, 신유를 발했던 그 사람의 신앙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자들도 갑자기 기도하면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요. 이단자들이 맨 처음에 신유의 역사들 얼마나 많이 발휘합니까? 초기에. 근데 저들이 다 변질돼 가지고요, 그냥 사단마귀에 다 그냥 조종을 받는 사람들로 전락하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이때에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이거 항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 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 발휘하는 것 가지고 절대로 신앙의 능력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그 은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결코 신앙의 크레딧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절대로 신앙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뛰어난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기에 많은 성령의 체험들이 있었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은사가 막 너무 강렬해지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내 은사가 더 세다, 너 은사가 세다,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은사가 더 높다, 내 은사가 더 좋다 이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서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탄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병고침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이런 거 쫙,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무슨 장? 사랑장이죠. 다 설명 끝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7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그 이하에 고린도 교회가 막 자랑을 했는데, 내가 이런 구제도 했습니다, 저런 어떤 사역도 했습니다, 이런 업적 남겼습니다, 이런 것 막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다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 승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자랑하다가 진짜 있어야 될 사랑도 놓치고 성령의 열매들 놓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은사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다른 이들 정죄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 여부는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귀신 많이 쫓아내고 병고침 많이 했어도 사랑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는 뭐라고요?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병든 자들을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령하다더라 이거 자꾸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쫓아다니면 다 넘어지니까 쫓아다니기 전에 꼭 제발 저한테 좀 와서 묻고 가세요. 묻지도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나 그냥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나중에 눈물 콧물 빼면서 막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가기 전에 제가 안 보내드리지 않을 테니까 가기 전에 제발 좀 묻고 가세요. 이런 분을 가도 됩니까? 아니 좋은 분이면 제가 왜 안 보내드리겠어요?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좀 묻고 가세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기준 꼭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진짜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자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방법, 구별점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 3번 간구했던 그 제목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뜻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거를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로 살 길이 없습니다. 참 선지자와 참 목자는 이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여 져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이거 자꾸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길만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꾸 가르치지 않고요, 어떨 때는 99%는 이루셨는데 1%가 모자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단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주님이 99% 이뤘는데 그 1%가 모자라서 그 1%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그 이단을 만든 교주한테 줬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길, 이 길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짓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받은 은혜라고 해서 결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는 독일 교회가 왜 이 독일 나치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타협하고 다른 구원의 길들을 자꾸 얘기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 값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해서요, 이 은혜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공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 주신 것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값싸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에 다른 거 자꾸 막 덧붙이고 99%는 됐는데 1% 모자라다고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고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자꾸 이상한 사이비 진리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르치는 몰몬교 가짜입니다. 성경 외에 원리 강론 가르치는 통일교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이만희가 따로 받아 따라가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공부하는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공부하는 신천지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다 교주의 업적을 슬쩍 얹어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가짜입니다. 이재록 가짜예요. 박태선 가짜입니다. 그 이름을 열고 하면 오늘 설교 못 끝날 겁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잃어버려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요청하며 깨어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깨어서 이 분별력 잃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짜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상황 앞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셔서 언제 넘어질지도 모를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세상의 삶 앞에 좁은 길을 가는 자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된 선지자, 참된 목자, 참된 교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그를 따라가며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